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립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젖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81절로 8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쪽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어릴 때는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그리고 방학을 기다리고, 또한 아이를 임신한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겠죠. 좋은 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알 수 없는 일들도 기다립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응답받기를 기다리는 날들은 더디다고 여겨져서 괴롭기도 하고 지치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8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기록자는 지금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편 기록자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육체의 질병이 나으며 나를 괴롭게 하고 공격하는 원수가 물러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시편 기록자는 구원을 기다리다가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소모하다 내지는 고갈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기록자는 자신의 육체적인 또한 정신적인 에너지가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힘이 고갈되어 지쳐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때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참을 때까지 참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려놓을 만큼 다 내려놓아서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록자는 이러한 때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2절 말씀입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시편 기록자는 주님의 안위, 위로하심이 언제 올지 몰라서 눈이 피곤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눈이 빠질 정도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죠. 사람이 하는 위로는 말뿐일 때가 많습니다. 말로라도 진심으로 위로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로 위로를 가장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위로랍시고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좋아하는 나쁜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위로는 능력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일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어려움을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지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3절입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유목민들은 물이나 우유, 포도주 같은 것들을 가죽 부대에 담아서 낙타나 나귀에 싣고 다니기도 하고 또한 집안에 걸어두고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죽들은 불을 지피는 곳 근처에 두었다가 연기에 그을리게 되면 가죽의 탄력이 사라지게 되고 터져서 쓸모없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연기가 가득한 곳에 가죽 부대는 얼마나 쓸모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겠습니까? 심지어 연기로 가득 찬 곳에 있는 물건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자신이 연기가 가득한 곳의 가죽 부대와 같이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치없는 가죽 부대와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록자의 이러한 태도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는 8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여기서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말이죠. 스트레스가 심하고 고통이 심해서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 언제 심판받게 되느냐고 묻습니다. 시편 기록자를 핍박하는 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으로 직접 원수 갚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기와 분노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85절, 86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자신을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며 해치며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여기서 웅덩이는 함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웅덩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어려움에 빠지게 하려고 함정을 파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생의 함정들을 파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안전하게 여겨서도 안 되고 약점 하나를 없앴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자신이 있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조심하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웅덩이에 빠져서 실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시편 기록자는 원수들에 의해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줄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도움이라 다른 방법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